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의 주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전 971년부터 931년에 3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학자들은 그의 초기 통치 기간에 잠언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히스기야 왕 때에 르무엘, 아굴과 같은 지혜자의 말도 수록하여 종합 편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은 많은 이야기를 적절한 말로 표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왕이라는 신분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솔로몬은 잠언을 쓴 목적을 밝히는데 첫째,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둘째, 명철의 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명철이란 선악에 대한 이해나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셋째,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중함과 사려 깊은 분별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젊고 어린 자들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실은 신중하여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지혜 있는 자는 솔로몬의 잠언을 들음으로 학식과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고 이미 분별력과 이해력을 갖춘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지략은 시의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시작됩니다. 경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내가 창조주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식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고 이들의 지식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은 먼저 자녀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분명한 주체임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부모의 훈계나 가르침이 단지 인생의 선배로서의 경험이나 지혜, 생각과 가치관 정도를 뜻하지 않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할 때 그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씌워진 은혜 혹은 승리의 화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계하는 부모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의 명예와 품격은 높아지고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죄인들과 악한 일을 공모하려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숨어 기다리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자고 합니다. 그 목적은 죄 없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무고한 자들의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여 강탈한 재산으로 축제하고 한몫 챙기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좌를 만들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공동 관리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악인들의 카르텔에 엮여 들어가서 남의 재산을 갈취하여 자기의 계좌에 채워서는 안 됩니다. 속전속결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악인들은 마치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해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물을 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에 언젠가 모든 음모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자기의 생명을 위태하게 만들 뿐임을 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취득한 불의한 소득으로 그의 목숨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지금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일상의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소리는 들으려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거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들 역시 지식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지혜가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그의 영으로 지혜의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에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돌이키라고 소리쳤기 때문에 오히려 거절당합니다. 사람들은 지혜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두렵고 참담한 재앙입니다. 공포, 재앙,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거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재앙이 임할 때에야 안타깝게 지혜를 부를 것이지만 지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 찾아도 어디에서도 지혜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는 것은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참담한 열매를 먹을 것이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었습니다. 결국 헛된 만족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의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것은 자기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지혜를 따르는 자는 안전하게 살 것이며 재앙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할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안전과 평안의 길이냐 아니면 재앙과 멸망의 길로 갈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본은 시작이라는 말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녔음도 의미합니다. 온갖 신들을 추앙하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태도로 잠언을 읽기 시작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잠언 읽기의 목표라는 것입니다.